성경에 보면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것 중에 최고 나쁜 건 이제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하는데 첫째 이유가 된다 이 말이죠.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한데 어떤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걸 뭔지 알고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은 그 뿌리가 이 지옥의 사단에까지 뻗쳐 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끝이 가면 이제 처음에는 뭐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교만이 아주 약한데 이게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국을 건설하고 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큰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더 강성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뭐 북한의 김일성이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는. 일본도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2차 대전에서 뭐 여러 나라를 싸워서 이기니까 자기 나라 왕을 천황이라 천황. 하나님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 교만이 시작은 작아도 겨자씨만한 믿음과 반대로 겨자씨만한 교만이 있어도 그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요. 이것은 뭐 그냥 망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교만을 뭐가 교만인지 알아야 되고 반대는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훌륭한 성자가 이 기독교인의 덕목은 갖춰야 될 인격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성경에 보면 겸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 밑에가 아니라 더 우월하게 보아줘야 되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 이제 마음속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머릿속에도 그렇고 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겸손인데. 근데 이제 오늘 얘기 속에 보면 겸손하고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여섯 군데 나오는데 겸비라는 말이에요. 겸비. 그럼 오늘 말씀도 보면은 12절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기를 말했어요. 겸비라는 게 되게 두 가지를 가졌다는 걸 겸비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뭐 인품도 좋은데다가 또 머리까지 좋아 두 가지를 겸비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차원하고 좀 달라요.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의 태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이 겸비에 관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런 어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솔로몬 얘기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한 15명 돼요. 근데 그중에 10번째 아들이니까 그 좀 어린 편에 속하죠. 그 형들은 무슨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려고 하다 죽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아들이 솔로몬이 젊을 때 임금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아주 훌륭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왕이 아버지가 이렇게 크게 이루는 나라를 잘 다스릴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때 신하들이 다 살아있고 또 새로운 인재들도 등용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정치를 잘해서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갖고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데 자기는 경험도 없고 또 나이도 어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건 지도자 되고 나면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다들 전직이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다들 다 감옥 가고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 돼서 좋겠다 그러지만 당사자들은 이제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솔로몬이나 지금 나라에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도 보니까 총리가 바뀌었던데 이렇게 책임을 맡으면 그만큼 부담이 크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한 건 뭐냐면 그런 큰 부담을 안고 이제 아버지를 잘 둔 탓인 것 같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속을 털어놓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지도자가 되면 외로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데 정성을 다한 끝을 우리 천을 씁니다. 천, 일천 번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극진한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1000번 이상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도 1000번제들 많이 드리는데 솔로몬 같은 믿음 갖고 드리세요. 그럼 솔로몬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고 또 뭐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도 1000번제 드리면 그들에게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드리세요. 솔로몬이 주셨던 동일한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다. 그런데 이제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한 건 지혜. 근데 지혜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언뜻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혜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1000번에 드린 다음에도 뭘 그렇게 원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1000번씩이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냐? 어떤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얘기가 나와요.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으로 듣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말도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진심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이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사랑은 이제 똑같대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가끔 결혼식 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무 말이 많아.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해갖고 한 장을 다 얘기하는데 한참 읽다 보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웠죠.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딱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외간에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내 말을 흘려듣지 않고 잘 듣고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뭐 좋은 백을 사주고 뭐 맛있는 음식 사주고 뭐 그런 거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긴 하는데 그런 건 변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주더라도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아 이런 얘기구나 마음으로 듣고 거기에 응답할 때 무시하지 않고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혜와 사랑은 이제 같다. 그 뿌리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 참 기도 잘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너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 없을 거다. 하나님 음성 잘 듣고 깨닫고 사람의 얘기도 잘 듣고 그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말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 솔로몬의 전례를 보고 한 얘기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잘 생각해서 구하셔야 돼. 그럼 나머지는 안 구해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정말 그 왕이 된 다음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못지않게 나라를 훌륭히 잘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아들을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아들을 선택해서 물려줬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좀 달라요. 이 사람도 젊을 때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다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과 뭐 대화하면서 뭘 원하냐고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신하들도 그러고 백성의 대표도 와가지고 임금님 이렇게 정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요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머리가 좋다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일을 시켰어요. 그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뭐 그 부인을 많이 얻어갖고 뭐 왕궁의 부속 시설 뭐 부인이 700명 했다니까 거기도 뭐 다 방 한 칸이라도 뭐 만들어 줘야지. 거기 또 뭐 시녀들 딸린 그런 뭐 시설도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그 다 누가 하겠어요?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 백성들이 다 세금 내고 부역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일을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라도 이만큼 부자가 되고 그랬으니까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일도 좀 줄여주시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일을 많이 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성도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 잘해달라 이 말이죠. 그랬으면 이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갔어야죠. 솔로몬이 성전도 잘 져놨으니까. 솔로몬 때는 이 성전이 없어가지고 기본 산당에 가서 그 산당 곳곳에 몇 군데에서 이제 그 옛날 성막을 대신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훌륭히 잘 져놨으니까 왕이 거기 가갖고 신하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야지. 어떻게 정치를 하면 좋을지.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서 기도도 안 해. 나라를 책임졌는데.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르호보암 이길 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를 결혼시킨다든지 학교를 먼저 취직시킨다든지 뭐 여러분이 새롭게 직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뭐 무슨 대출을 받아갖고 새로운 뭔가 장사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 이걸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안 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이걸 진짜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은 뭘 했냐,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사람 만나서 물어봐요. 원로들.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경력자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 백성들이 말이 옳다. 선친인 솔로몬 시대에 너무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공사할 만큼 했으니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듯하다. 두 번째는 자기 젊으니까 젊은 청년들, 자기가 왕 되기 전에 같이 활도 쓸어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놀던 그 젊은 사람들, 과거에 친구였던 사람, 지금 신분 차이가 나지만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건 당신을 무시해서 그렇다. 당신 젊다고 무시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백성들을 아주 그냥 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자기 비슷한 세대의 사람 얘기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이 많은 경력자나 새로운 신세대. 요즘 똑같아.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로는 주여주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실제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시작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분야의 경력자 그리고 자기 세대의 젊은 사람들 요즘 MZ 세대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감각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거 똑같거든요. 세월은 흘러도 똑같아. 물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얘기가 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그래. 나를 우습게 하라? 이것들이? 내가 가만두나 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에게 정치를 잘해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나를 우습게 하는가 본데 내가 젊다고 경험이 없다고 나 그렇게 보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채찍으로 다스렸다 그러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거야. 그 전갈이 뭐냐면 고문 도구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겉보기에는 푸대예요. 푸대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냐면 밤송이처럼 이 날카로운 쇠붙이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밤송이처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예요. 겉보기에는 푸대인데 딱 때리면 그 이제 푸대를 뚫고 나와갖고 그게 사람의 살에 박히는 거예요. 등을 때리면 등에 박히고 머리에 때리면 머리에. 그걸로 자기를 고문하면서 다스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뭐 셌다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의 허리는 내 손가락만 더 못돼. 내가 더 강력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왕이 되면 뭔가 좀 좋아지겠지 했더니 이건 뭐 더 힘들게 생긴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갔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맞아 죽기도 하고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는데 나라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파가 싹 빠져나갔어요. 그래 너네들끼리 해먹어라. 우리는 너네 뭔 상관이 있냐. 다시는 너네들 얘기 안 들을 거야. 그 나라가 쫙 쪼개져 갖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나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르호보암을 보면 안타깝죠. 자기 아버지하고 다른 점이 뭐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때 파악을 해야 돼요. 솔로몬하고 르호보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있는 나라야. 더군다나 그것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인데 그 점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죠? 나라의 책임을 맡아놓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많이 드려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천번제 많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전례를 만들어낼 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천번제를 드리는 건 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확실한 응답받는 건 아직도 잘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의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르호보암은 그 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물어봐. 10명, 100명, 또는 주변 사람들 모아서 밥 먹고, 또 커피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 좋은 의견 좀 내봐. 사람의 의견이 뭐 대단해요?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들으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벤 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하사리한 사람 늘 측근에 두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게 하나님 치유해졌는데 자기 가장 신뢰하고 그냥 자기 안방 드날듯이 옆에 있던 그 하사리라는 신하가 이제 병들어갖고 이제 조금 살아나갖고 이제 그 기운이 없는 자기 주인이자 왕을 갖다가 이불에다 물을 푹 적셔갖고 딱 찍어 눌러갖고는 그냥 숨 막혀 죽게 만들었다.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저 사람은 배신 안 할 거다. 저 사람하고 둘이 내가 동업을 하면 끝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나하고 동업자다. 응? 동역자들 있거든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안 믿어.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시라고. 하나님하고 동역을 하시라고.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으면 싫어하세요. 오죽하면 질투하신다고 막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자식이나 손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걸 잘 이해를 못 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요. 사탄이가 중간에서 반드시 배신하게 만듭니다. 배신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번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냥 그러다 막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프로야구 회장했던 하일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이 해설도 잘하고. 그분이 이제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빠가지고 자기가 100억대가 넘는 건물을 처분해야 되는데 도장하고 통장을 다 맺겠다는 거예요. 문서를.
이 사람이 홀랑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야, 그 남의 일이지만 그 도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더라고.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즘에는 부인도 명의를 따라하고 남편도 명의를 따라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재산 다 날리고 뭐 자기 있던 아파트도 팔고 무슨 월세로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었잖아요. 살 수 있겠어요? 그만큼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지는 말라는 거지.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별거 아닌 옷도 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단추 하나 잘못하면 이상해. 모양이 이상하잖아. 인생이 꼬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명백히 하셔야 돼요. 이제 기도의 계절이 왔고 또 내년도를 이제 기획하고 뭐 여러분 하실 텐데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뭐 내외관이 앉아서 맨날 얘기해봤자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오겠어요? 또 좋은 의견을 내면 뭐해? 도움이 안 되는데 서로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는데 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잖아. 하늘에서 돕는 자를 붙이고 땅에서 돕는 자를 붙이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아,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좋은 방법인데 그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세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그 집안이 좋잖아. 기반이 든든한데 그거 한 가지 차이가 나라를 완전히 크게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나라를 반쪽도 아니지. 한쪽은 10지파 여기는 뭐 한 지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동안 여러분이 잘 뭔가 인생을 읽어왔어도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응답 안 받고 하면 그동안 잘 읽어놓은 게 다 없어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을 잘 키워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몇천억을 만들어 갖고 자식이 물려줘도 그거 몇 년 못 가요. 르호보암 보세요. 역대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갖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나라를 물려줬더니 얼마 가지도 못해 갖고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뒤늦게 이제 수습하려고 가가지고 이제 뭐 사람 뭐 또 유명한 사람 데려갔더니 가서 이제 뭐 화해를 하고 뭐 다시 돌아오라. 마음이 돌았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뭐 쟤네 나쁜 놈 인제 갖고 뭔 얘기라고. 그 왕은 멀찍이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한 사람 가서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그 죽여버렸어요. 잡아갖고. 왕이 아이고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걸으면 날살이라고 남쪽으로 도망가 버렸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후의 문제를 처리하지 말고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미리 약을 쓰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 죽은 다음에 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응답을 받자. 근데 응답을 받을 때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딱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 가서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응답을 안 준다고. 아니. 내가 무슨 믿음이 대단하고 뭐 내가 뭐 엄청나게 하나님보다 뭐 훨씬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듯이 하는 응답 주시오. 안 준다고. 우리가 갑이 아니고 우리가 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정하고 가서 응답 주시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막 가서 뭐 따지듯이 맡겨놓은 거 달라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 뽑을 때 하나님 누구는 뽑으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명단을 갖고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어요.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지금 뭐 새로운 직업을 택한다든지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뭐 아이들 뭐 결혼시키나 그런 거 갖고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일 있나요? 예수님도 했는데?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다음 선교지를 택할 때 그냥 아무데나 뭐 만나고 원로들하고 상의하고 뭐
경험자하고 상의하고 무슨 새로운 세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5번을 옮겨가면서 5번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마케도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아야지 받는 거지. 대충 기도해놓고 응답 받았냐고 결국은 사람한테 물어봐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꿈을 꾸든지 어떤 기적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 기도를 하세요. 그거 안 하고는 아무도 안 돼.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렇고 좀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나는 뭐 그들보다도 훌륭하니까 뭐 기도 안 하고도 척척된다. 그런 일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꼭 명백히 알고 이제 또 올해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왔으니까 내년을 잘 계획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기도하기 좋은 때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겸비라는 얘기를, 겸손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그렇고, 겸비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고 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냥 그 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다 까먹고 이제 한 지파 남아갖고 이제 진짜 초라하게 그지없죠. 그런데도 또 이제 왕노릇 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뭐 부추기가 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거만은 넘어짐의 뭐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고 이렇게 나갔으면 계속 하나님 의지할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습관 들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처럼, 여로보암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기도는 하기 싫은데 어디 절에 가서 뭘 무슨 합장을 하고 또 뭐 무당 찾아가서 점을 치고 뭐 이름을 받고 별짓 하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점쟁이한테 가봐. 이런 말을 교인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용하다고. 그건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에 뭐 제가 무슨 여름에 휴가에 무슨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그 주변에다 막 그 점쟁이들이 쭉 뭐 이렇게 사주 본다고 하고서 뭘 텐트 치고 보는데 막 줄 서서 보더라고. 뭐 손금도 보고 뭘 풀어 싸고. 그 장난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시작부터 잘못되더니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 길로 대부분 빠져요. 그래서 무슨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은 뭐 국회의원을 나가니 뭘 나가니 하면서 결국은 기도를 할 시간에 무슨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 짓을 하고 다녀. 될까 안 될까. 큰 문제죠.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잖아요. 문제 생기면 다른 나라에 뭐 그 아합 왕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어 죽게 난간에 떨어져 죽게 생기니까 그 주변에 옛날 도시국가 중에 큰 에글론의 바알세붑이라는 그 우상인데 거기 가서 좀 물어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뭐 얘기를 해요. 아니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물어보러 가냐?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어볼 것도 없어. 그 녀석은 침상에 지금 누워있는데 거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걸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마세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을 내릴 때는 나라는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전쟁, 아니면 가뭄과 기근 같은 경제 제재, 아니면 태풍과 그리고 무슨 폭우 같은, 그리고 전염병 같은 이제 천재지변. 이 세 가지가 대개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내리는 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나라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신기한 일이 있잖아요. 역대 모든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비껴가요. 그래갖고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연구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뭐 그 이유가 뭐 한라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라산을 때려 부시고 싶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 왜 우리한테만 태풍이 오고. 그래서 한라산이 오면 태풍이 이렇게 싹 갈라져 갖고 한쪽은 일본으로 가고 한쪽은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라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하늘에는 계시록에 보면 이 기후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 전염병, 그리고 가뭄과 그리고 뭐 폭설이라도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 있는데 이번에 느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쟁의 방법을 통해 징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컸던 오늘 성경 보면 앞에 읽어보면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장군이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 옵니다. 그때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당시 활동했는데 그 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시작한 이 나라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북쪽에 그 망하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천벌이다 이건 징계다. 근데 선지자가 이제 어려운 건 이렇게 황제 왕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게 어려운 거는 이런 요망한 지금 전쟁 나서 죽을 지경인데 어디 와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쳐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전쟁이 나왔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이 그걸 인정을 해요. 내 잘못이다. 정말 처음부터 잘못됐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우상숭배를 한 것이 잘못이고 벌받아 싸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태도는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자기가 땅바닥에 왕복을 벗고 앉아가지고 베옷, 죄인의 옷을 입고 머리에다 흙을 뿌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왕으로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같이 다스렸던 신하들도 땅바닥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겸비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쭉 읽으면 그런 얘기 나와요. 내가 이번에 이 녀석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겸비한 태도를 보였고 또 신하들도 똑같이 했으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았고 시삭이라는 자가 왔을 때 경제 제재죠. 전쟁과 함께. 여기서 그동안 모아놓은 금은 모아 왕궁에 있는 것과 성전에 모아놓은 것을 다 뺏어가는 것 정도로 벌을 낮춰줬다 이 말이에요. 이 겸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변명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게 그게 문제였거든. 자기 입으로 이걸 먹어놓고 선악과를 하와는 뭐 뱀이 먹으라고 했었다고. 그 가장 추한 모습이에요. 아담은 부인이 먹으라니까 자기 입으로 자유로 먹어놓고 부인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안 돼.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왜 처버려서 애를 낳냐? 내가 네 본부인에게 애를 낳는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반구에 변명 안 하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자기 첩 하갈과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이면 이스마엘 내쫓아버려요. 광야로. 무섭게 회개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 정도만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갈과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죄가 있으면 네가 죄가 있지. 그럼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비한다는 태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 잘못입니다. 이게요, 애들도 잘 못하고 어른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핑계거리를 찾아. 누가 잘못, 남편, 아내가 잘못, 애가 잘못, 나라가 잘못, 대통령이 잘못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겸비한 태도를 가졌다. 12절에 르호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또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또 선한 일 한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근데 기본은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한 태도를 가진 두 가지 예만 사례를 들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지금도 내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뭐가 어렵고 그러면 원인을 누구 탓할 데가 없나 찾지 말고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무슨 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돼. 아합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죠. 요즘에 또 특히 열왕기 공부하면서 아합 얘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최악의 왕이죠. 근데 이 사람들 문제가 나라가 뭐 어려우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자기 부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어떤 여자냐면 그 옆에 이제 페니키아죠. 시돈이라고 나하고 뭐 그런 두루라고 나는데 이제 그 페니키아라고 흔히 알려진 나라에서 데려온 공주예요. 근데 그 나라는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나라야. 거기서 아주 열심히 친정집에서 그걸 섬기던 여자를 부인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자는 바알과 아사랴 목상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걸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은 부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는 부인의 말은 끔찍해. 또 여자들도 여보 내 말 들어. 부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넘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 아합은 부인 말, 마누라 말 듣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치고 그냥 뭐 돈을 국가 공적 자금을 들여가지고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산당도 만들고 그걸 가서 제사 드려주는 그런 제사장을 850명이나 만들어 놨어요. 이야, 망하려면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러고도 이제 또 바보 같아요. 이제 이 남자가 그렇게 천덕꾸리 같아, 바보 같아. 자기 이제 여름 별장이 있어요. 왕궁 여름에만 가서 시원한 곳에. 거기 가는데 그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인데 갑자기 그걸 갖고 싶어. 아니 왕이 왜 그걸 갖고 싶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갖고 너 그 포도원 나 줘라. 내가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돈으로 달라면 돈 주고 바꿔달라면 바꿔줄까. 이건 우리 문중 땅이고 옛날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 집안이 받은 땅이니까 못 줍니다. 이거 못 주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잠을 안 자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인이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저 파도원이 그렇게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준다 그러니까 부인이 또 해결해 주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는 율법은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죄인을 이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거짓말하는 증인을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는 것. 그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저주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안 돼. 그건 그 10계명 3계명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증인 2명이 매수당해갖고 내가 들으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현직 왕을 저주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자고.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여보 왕이 돼가지고 째짝이 아니 그거 하나 그냥 달러가고 뺏어 저렇게 처리하면 되지. 그걸 그래 못해갖고 잠도 안 자고 끙끙 앓고 있냐. 부인이 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빼서 줬더니 좋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저런 천하의 못된 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갖고 당장 쳐 죽일 테니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이 아합이 워낙 또 이제 쫌생인 것 같아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죽겠구나. 그래가지고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흙을 뿌리면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도 죽여버려야지, 그거. 근데 하나님이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사형해서 집행유예로 바꿔라. 와, 거기 보면 저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놈을 죽여야지 왜 집행유예를 때리지? 바꾸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합 때는 내비두고 그 아들 때 이 문제 처리하자.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야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하늘에서도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하늘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데를 살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잘 읽어보면 뉘앙스가 있는 거야. 야, 잘못했잖아.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겸비라는 게 그만큼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비한 사람이 드물어요, 세상에. 여러분, 잘못을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간에도 없어요, 별로. 남의 돈을 떼어먹고 부도 내놓고 만나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지.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겸비한 사람은 드물다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었지, 뭐 내가 그렇게 싶어서 그랬나요? 아니,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와갖고 나를 꼬시면서 선악과를 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아합은 거기서 정말 자기 죄를 시인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사형을 집행유예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야,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겸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죽을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걸 배우세요. 철저히 인정하고 조금도 남 핑계 대지 말고 옆에 들어오면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거. 그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내려져 갖고 그 다음 아들까지도 이제 왕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아합을 편들어주는 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냐. 정말 우리 그 아버지가 자식들 죽을 죄를 져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가 또 저런 놈을 매를 쳐가지고 아주 죽여 없애버리더니 경찰에 고발해야 돼. 여보, 잘못했다잖아.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우리가 이 아합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야시아라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죽었어요. 그 난간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아들 요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이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 눈에 안 들어요. 미운 털이 뱉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아람 나라가 침공해갖고 아주 그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잔인하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옛날에 아합 왕 때 전쟁을 2번 했는데 자기가 패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아합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베나닷이 이제 이 포위가 돼가지고 군인 다 도망가고 붙잡힌 거예요. 포로로. 그때 이제 이 베나닷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모욕을 당했어. 자기 나라가 훨씬 크고 이스라엘은 조그만데 전쟁이 2번 패갖고 포로까지 됐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별 감언이설을 얘기를 해요. 당신은 위대한 왕이니까 나만 살려주면 당신과 나는 형제고 우리 아버지 때 베나닷 1세 때 빼앗은 땅이 있는데 그걸 돌려주고 우리 다메섹 그 수도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 율곡로라든지 태계로나 하는 것처럼 아합로를 만들고 당신을 기념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합이 기분이 좋아갖고 이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나와서 무슨 뭐 아합을 존경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주 망신 중에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니 반드시 되갚아준다. 그러면서 계속 군사력을 키워갖고 사마리아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가 관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내버려 두기로 하고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장 전쟁의 잔인한 전쟁은 아사 작전이에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뭐 점령을 해갖고 싸우고 죽을 사람 죽고 이렇게 살아남고 그러면 되는데 워낙 이 사람이 과거에 당한 그 망신, 모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사마리아 성 주변을 사람으로 꼭 둘러싸고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성이라고 하는 건 큰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성문 열고 아침에는 밖에 나가서 들에서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저녁에 되면 들어오면 성문 닫고 그러면 이제 경계병들이 구인들이 지켜줘 편안히 또 잠자고 백성은 그리고 낮에 되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문을 닫아놓고 그냥 감옥살이처럼 해놓으니까 거기 뭐하는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지도 않은 나귀 머리가 비싼 값에 팔리고 그 지금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초근 목피로 연명을 한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 비둘기 똥도 비싸게 팔렸다고 그래요. 그것도 뭐 그걸 갖다가 끓여 먹으면은 좀 영양분이 뭐가 있나 봐. 그 정도로. 그 더 나가서는 나중에는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여인들이 자식들을 바짝 말라고 그랬는데 서로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왕이 도대체 백성이 어떻게 사나 보니까 막 임금님 우리 살려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리냐.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여자들끼리 막 멱살잡이라고 머리끄댕이 하고 싸워서 왜 싸우나 하니까 아니 우리 약속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 소태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다니 내 아들은 죽여서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가 지 아들을 안 내놓는다. 이게 있을 일이냐.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세상의 역사 기록 중에 유세비오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기록이 나오니까 실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 나갈 때는 뭐 우상숭배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 속에 보니까 죄인의 옷인 그 베옷을 입고 자기 혼자 나름대로는 겸비한 태도를 갖고 어서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두는 왕복을 입었지만 베옷을 입고 그 마음과 태도가 겸비한 태도를 가졌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왜 거기에 써놨냐면요. 아합의 전례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예시한 거예요. 그런 점이 성경 읽을 때 어려운 겁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는데 이걸 왜 여기다 써놨지? 죄인이 입는 옷을. 겸비한 태도를 가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에 아사 작전을 통해서 징벌을 받아서 그 백성들하고 왕이 죽어야 되는데 이 요람 왕이 겸비한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것 역시 집행유예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례에 따라서 전에 했던 판례를 따라서 그 다음에 똑같은 사안이 벌어질 때는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 다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다 풀린다. 그래서 마음껏 곡물을 팔고 사게 될 거고 배부르게 먹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중에 이제 그 요람 왕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가 그 왕을 대표하고 또 나를 대표해서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해결해도 하나님의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 상황을
하늘의 창문을 연다 할지라도 해결 못할 거래.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믿음 없는 소리는 입 밖에 내면 안 돼. 하나님이 들으세요. 마귀가 갖다 고발해. 민원을 넣는다고. 우리는 때로 믿음 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입에 나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꿀떡 삼키세요. 내뱉지 말고. 큰일 납니다. 근데요, 하루가 지날 때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는 못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근데요, 밤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와서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왕부터 신하들, 장군들, 병사들까지 자는데 막 이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만 마리의 말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마차 소리, 무기가 막 부닥치는, 철이 부닥치는 소리, 와 하는 막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혼자 들렸으면 환청이라고, 이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도 들었냐? 저도 들었습니다. 왕도 들고 신하도. 너도 들었어?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왕부터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판단하기를 우리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몰래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당대 가장 큰 나라인 애굽에 돈을 보내서 용병, 군인을 사고 또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 애굽이 있거든요. 북쪽에 아수르에 또 보내서 거기서도 군대를 사가지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엄청난 병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야, 다른 건 다 놔두고, 무기고 뭐고 지금 정신없이 없대. 모두가 다 도망쳐. 그래가지고 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갖고 왔을 텐데, 르호보암처럼 노인네하고 상하고 젊은 세대 사람하고 상해도 답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답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도 너무 쉬워요. 기도원 때는 적들의 꿈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사기가 저하되면서 전쟁 의지를 잃어버리고 이겼단 말이에요.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이 물의 새벽에 아침 햇볕가 비치는 걸 보고 적들이 착각하는 환시, 그걸 통해서 이기게 만들었거든요. 여호사 때는 수박 덩이 많은 적진의 그 우박을 떨어뜨려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믿자고. 여기 믿음 없는 이 신하처럼 그게 되겠어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면서도 설교를 듣든지 믿음 있는 얘기를 누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게 다 되면 뭐가 걱정해? 돼요. 된다고. 그래서 밖에서 이제 문둥병 걸려갖고 이 성 안에 못 사는 사람들이 앉아서 굶어 죽거나 부자인 아람 군대 가서 얻어먹거나 맞아 죽거나 똑같은 가보자 하니까 텅 비고 그냥 모든 게 다 쌓아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성문에 알렸더니 배 굶주린 사람들이 사람도 잡아먹는데 기가 막히죠. 그냥 막 밀물들 나오는데 이 믿음 없는 그 신하, 그 사람은 지금 아니다. 이거 속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저들이 어디 매복에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성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일들. 그 사람만 혼자 밟혀 죽은 거예요. 다 복받고 살 수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100만 명의 모이들 중에, 우리 지금 추수철이 되는데, 이 벼 농사진 데 가면 피라는 게 있어요. 피, 잡초. 키도 크고 멀쩡한 게. 그걸 뽑듯이 믿음 없는 사람 뽑혀갖고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쭉정이와 알곡을 고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응답받을 때
그 믿음 없는 한 사람만 딱 죽었다니까. 믿음 없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마음도 먹지 말고 행동하면 안 돼요. 믿음 없는 모든 것이 죄라고 로마서 보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사 작전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왕이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가 베옷을 입고 제가 정치 잘못한 탓입니다. 제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아합에게 적용했던 그 법대로 전례대로 판례대로 딱 그걸 가져다가 그래 잘못했다지 않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겸비한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식이나 손주들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 또 무지불식간에 그 잘못을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래도 사형에서 집행유예로 죄가 감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는 겸비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의심이 갈 수 있지만 전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 노인하고도 상대하지 말고 젊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나갔어요.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자 사도 바울의 방법이자 솔로몬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전쟁에도 해결책이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떤 책임을 맡아서 그걸 잘 해나가는 것도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또 우리가 우쭐해서 거만하고 교만해져 넘어졌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잡으려면 겸비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겸손하고 좀 다릅니다.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세요. 변명거리를 자꾸 찾아보면 누구 타달라고 하지 말고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벌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 인구수 잘못에 죽게 됐을 때 딱 심판의 천사와 살아있는 백성들 사이에 딱 서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죄가 있지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겸비한 태도를 보고 그럼 됐다.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제사 한번 잘 드려라. 그래서 그 징벌이 그냥 거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진심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모든 일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데부터 시작하시고 행여 살아가다가 범죄했거든 핑계대지 마시고 겸비한 태도를 가지시면 적어도 사형이 집행유예로 감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활용하시면 또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용을 받을 만큼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소개한 아합이나 르호보암이나 요람이나 다윗처럼 겸비한 태도를 갖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인정하시고 사용을 적어도 집행유예로 감형시켜주는 제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겸손한 태도,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겸비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